에스겔서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와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0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해의 다섯째 열째 날.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포로 5년째부터 말씀하셨으니까 3년차 사역에 들어가고 있는 때고, 예루살렘 완전 멸망은 이제 포로 12년째니까 아직 완전 멸망하기 전 2차, 3차 침공 사이에 그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른들 있죠. 어른들이, 대표적인 어른들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 어떻게 해 주실 건가? 뭐 이런,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 이제 물으려고 온 거죠. 하나님 뜻, 선지자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앞에 왔어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와서 딱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제 임하신 거죠. 감동 주셔서 그 마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물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뜻이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14장 1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1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그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왔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3절 인자야.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우상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니까. 그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나마 용납하겠느냐는 거죠. 우상을 마음속에 탁 품고 뭐 하나님 뜻을 구하겠다고 와 있는데 그 무슨 진실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지금 더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뭔가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와서 혹시 뭐 도움이 될 예가 좀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더 믿는 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중심을 딱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그러니 내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묻지도 마라. 대답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또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만일 우리가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도 혹시 우리 자신이 이렇진 않은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이런 우상 같은 그런 것을 제거하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딱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부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런 것들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의 한 700년 정도의 기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몇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속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묻겠다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겠느냐 이거죠. 듣기도 싫다는 거죠.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오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20장이 그런 이제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역사를 사실 좀 회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진노하고 계시는지 잘 깨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20장 10절에
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것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 말씀들입니다. 잘 듣고 준행해야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부터 쭉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살되 일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일을 쉬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하루를 쉬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그런 구별된 날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이게 안 되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 더 나가서 매일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이제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 토요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 주일날, 일요일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는 거죠. 그 표징을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만나를 처음에 주실 때 양식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다가 안식일 전날 하나님 말씀하신 이틀치를 줄 테니까 이틀치를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은 나가지 마라. 나가도 만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전날 이틀치 다 받아놓고 또 나가는 거야. 염려든지 욕심이든지 하여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 진노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주일 성수 얘기 많이 할 때 요즘 그렇게 많이 약해졌는데 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쉬질 못하잖아. 하루 매상이 주는데 그게 어디야. 그래서 못 쉬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결단하고 쉬죠. 문을 닫아. 그렇게 닫으니까 그 전날 매상이 2배가 오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일날 문을 안 연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미리 오는 거예요. 슈퍼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런 일, 이제 간증도 듣고 그랬었는지 있었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주일을 잘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일도 좀 쉬시고 그리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사인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또 11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하나님 말씀드리죠. 그는 안식일 준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10계명을 선포를 하신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시편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 이사야 이런 것도 주시고 뭐 에스겔서도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도 신약에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서신 계시록 다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여 참으로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죠. 자, 그런데 참 백성들이 그렇게 잘 했느냐? 그렇게 종종 안식일도 어기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는데 20장 15절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 그들을 위해서 찾아둔 좋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죠. 그렇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인도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사건은 16절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고 해요. 이것은 특별히 상황상으로 볼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지키겠다고 피로서 맹세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성막에 관한 지시 받으려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갔는데 너무 오래 안 내려오는 거죠.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는 거죠. 아, 모세가 죽었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과거에 애굽 땅에서 하던 대로 그것을 섬기던 금송아지, 그걸 또 아론의 대제사장이 얘기해서 만들어 달라.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막 축제를 벌리고 애굽에서 하던 대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모세 보고 내려가라.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1, 2계명부터가 아주 초장부터 다 어긴 거죠. 뭐 이것저것 말도 할 것도 없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의분이 일어나요. 너희들이 10계명 받을 자격도 없다. 10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 인도에 들이지 않겠다. 인도에 들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절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실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용서하세요. 그래서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않으하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 금송아지도 노렸고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12정탐관 보냈다가 돌아와서 못 돌아간다 그러고 우리는 힘이 약해서 맷두에 같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고 모세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시면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하던 너희 자녀들이 자라서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광야에 헤매다가 죽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17절 상황인 거죠. 아주 멸하진 않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죄로 죽고 그리고 자녀들을 새롭게 믿음으로 키우시고 연단하셔서 이들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8절 제가 또 중간중간 건너뛰니까 가서 또 읽어도 보십시오. 28절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래서 어쨌든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뭐 여리고 성도 막 기적적으로 무너지고 막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합니다. 다 땅을 차지하고 각 가정마다 땅을 다 나눠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막 살다가 들어와서 이 좋은 땅을 받아서 농사하니 얼마나 좋아요. 땅 한 평도 없던 사람들 자기 땅 받아가지고 자기 집 짓고
누가 뭐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호령하는 사람이 있나.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정말 안정되고 자유롭고 풍요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게 되었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희한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무슨 이방 나라들 신들 다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분양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29절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고 산다기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 뭐하는 짓들이냐.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광야를 생각하고 그 부모 할아버지 세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생각하는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러냐고.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죠. 감사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며칠 보잖아요. 보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내버려 두면은 또 하나님 아예 떠나버리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니까 다시 불러들여야지. 정신 차려야 하려고 또 어려운 일들을 보내시는 거죠. 주변 나라들의 약탈을 당합니다. 수확할 때 되면 와가지고 그냥 다 수확한 거 걷어가 버린 거죠. 양, 소 다 뺏어가고 먹을 게 없어. 압제당하고 수확철 되면 조공바치라고 그러고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회개하고 부르짖어. 사사를 보내주셔서 입다든 삼손이든 기돈이든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또 잘 섬기다가 또 평안해지면 또 육신대로 또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요. 참 그렇게 하다가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온전히 변화되질 않아요. 편안해지면 또 육신대로 또 가고 힘들어지면 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면은 또 잘 섬기다가 또 평안한 세월이 계속되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오고 에스겔도 포로로 지금 끌려왔고 이미 이제 7년째가 된 거 아니에요. 본토 예루살렘도 서서히 이제 멸망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정도 되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복시켜달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20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지금 에스겔이가 물으러 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조상들의 그런 풍속을 따라서 31절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더럽히고 있느냐. 지금도 포로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벨론 신들이 더 강력한가. 바벨론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있고 점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포로로 끌려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보다 그런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더 믿으면서 혹시 또 좀 없을까 그러고 와서 묻고 있으니 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어요. 해봤자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할 거면서 뭘 와.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럼 속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 강력하니까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하나님 믿어도 안 되더라 이거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방 나라들, 이 바벨론 이런 사람들 목석을 경배하겠다.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이게 더 센 것 같다 이거죠. 바벨론 신이 훨씬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믿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해서 와본 건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품은 것, 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건가? 33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지금 여전히 포로로 끌려왔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거 뭐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 분노를 쏟을 거라고 하네요. 가만두지는 않겠다네. 그리고는 그대로 하면 멸망인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보세요. 34절 너희를 지금 뭐 바벨론 포로들이죠. 마음이 아주 깨끗하지를 못해.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할 거야. 지금 뭐 바벨론도 와 있고 여기저기 애굽에도 와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할 거래요. 그리고 35절 너희를 인도해서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를 거다. 여러 나라의 광야래. 이게 뭘 것 같아요?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겠다. 마치 36절 내가 애굽 땅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저 심판한다는 말, 저 샤파트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다스리셨잖아요. 그죠? 말씀도 가르치고 안식일도 가르치시고 뭐 예배도 가르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와 있고 혹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여러 나라에 섞여서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 각 여러 나라에 그 변두리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죠. 여러 나라 광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기서 너희를 대면해 그렇게 심판하고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석을 봐도 제대로 설명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데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점점 이제 동화가 되잖아요. 그죠? 문화도 배우고 뭐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장사도 하고 점점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섞여서 뭐 그렇게 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이 그냥 섞여 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유대인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섞여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여러 나라 주변에 광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섞여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형태를 유지해서 다르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는 뭐 지성소, 뭐 번제단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형태인 거죠.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옛날 제사 형태가 아니고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중심으로는 마음에 뭐 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믿고 있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자기들 모여서 회당 중심으로 살고 뭔가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막 섞여 살지 않고 자기들 모여서 이 어떤 종교 생활을 이제 같이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섞여 살지 않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뭐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장사도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불도 안 피운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주변 사람들하고 다른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나라 광야에서 완전히 섞여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어디 가든지 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제 다스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하게 썩게 살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뭔가 이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스리시는 거죠. 회당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서 37절 내가 너희를 그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어느 양에게 줄로 맬 것이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막대기를 넣고 한마디 지나가게 한 문 입구에 놓고 지나가게 하면서 이 하나하나 인원 체크를 하는 거죠. 양들마다 이름을 다 붙인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상태는 어떤지, 뭐 컨디션을 다 보고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을 하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핀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평가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소망교회 사람은 어떻고 영락교회는 어떻고 죽전성교회는 어떻고 통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나라는 어떻고 정교회는 어떻고 가톨릭은 어떻고 뭐 이렇게 통으로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살피시고 평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다 잘해도 내가 잘못하면 나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주변이 다 못해도 나는 바르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사람을 언약의 줄로 하나님께 딱 묶어두겠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 결국 나중에 새로운 언약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38절 너희 가운데서 특히 바빌론 포로들도 다 마찬가지죠.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다 살피고 다 평가를 하시고 묶어둘 자와 버릴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잘해야 되는 거죠. 남이 잘하는 건 소용없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자들 언약의 줄로 매잖아요. 근데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자들은 제하여 버리시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들은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해도 바벨론이나 그곳에 함께 섞여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구별되게 나오게는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섞여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애매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 제거하시고 주의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인정받아 언약의 줄로 탁 묶여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보시면 41절에 자, 밑에 제 43절부터 볼게요. 43절에 거기에서 자, 1절부터 다시 보세요. 41절. 내가 너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모아낼 때에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이제 세상 사람들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42절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을 때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43절 거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돌아보는 거죠. 회복된 후에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
바벨론 원래 초기에 우상 섬기던 거 나중에 서서히 이제 바뀌는 거죠. 우상 섬기던 거, 조상들이 그랬던 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참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고 진짜 다 버리고 온전한 심령으로 다 변화되어서, 그리고 이제 환란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어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후회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거짓 선지의 얘기들도 듣고 여전히 중심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품고 있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후회할 거다. 더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70년 갈 수밖에 없어. 이 변화되기까지. 어쩔 수 없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몇 년을 해도, 7년을 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연단을 통해서 변화될 그들의 모습, 변화된 이후에 그 전에 우상 섬기를 후회하게 될 그런 얘기까지 미리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 회복돼서 돌아가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진짜 제대로 경외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우상을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해봤자 소용도 없고 결국 세월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결국은 돌아갈 것이고 회복될 것임을 어떻게 보면은 소망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에스겔로 하여금 아직은 이들이 완악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사역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쭉 전합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중간에 뭐 36장인가 멸망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을 오히려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들도 점점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죠. 우상을 버리고 안식을 제대로 준수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진노하시고 하시는지를 또 잘 살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더 믿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